약 120년 전의 일입니다. 배영제국 정보국이 보관하던 비밀문서철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그는 영국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였으며 서구 지성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국의 심장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독립의 불꽃에 지핀 뜨거운 혁명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죠.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은 우주를 품은 듯 고요해졌고 총 대신 펜을 든 채 인류의 진화를 노래하는 성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리 오로빈도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평온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위대한 정신, 스리 오로빈도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남긴 우주의 비밀을 아주 깊숙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로빈도의 시작은 인도의 벵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크리슈나다는 서구 교육을 맹신하는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인도인의 미신과 무지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빈도가 겨우 7살이 되던 해 그를 차가운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인도어는 단 한마디도 배우지 못한 채 말입니다. 소년 오로빈도는 낯선 땅 맨체스터의 추위 속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영국인 가정에 맡겨진 그는 철저히 영국식 예절과 사고방식으로 길러졌죠.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를 원어로 읽으며 그 깊이를 섭렵했습니다. 그의 성적은 언제나 압도적이었고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인도인이었지만 속은 완벽한 영국 신사로 개조된 셈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학업 뒤에는 지독한 가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늘 끊기기 일쑤였고 오로빈도는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소년의 마음속에는 묘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이 가난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나의 조국 인도는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 케임브리지 시절 오로빈도는 비밀리에 인도 지지자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이 가르치는 정의와 자유가 왜 인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분노했죠. 그는 인도 공무원 시험인 ICS에 합격했지만 기꺼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승마 시험에 일부러 불참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국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관료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893년 마침내 오로빈도는 14년간의 영국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인도의 아폴로 번더 항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이 인도의 흙에 닿자마자 온몸을 관통하는 거대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그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적인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강렬한 영적 체험이었죠.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이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바로다 대학의 교수로 일하며 잃어버린 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독학하며 인도의 고전들을 탕독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벵골어도 다시 익히기 시작했죠. 서양의 논리적 이성과 동양의 신비로운 직관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도의 철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영국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수많은 민중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죠. 오로빈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혁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아탑 속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데마타람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날카로운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문장은 잠자던 인도인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독립은 동정심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의 외침은 인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영국 정부에게 오로빈도는 이제 가장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로빈도는 단순한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장투쟁을 계획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젊은이들을 훈련했습니다. 그의 동생 바린드라 역시 혁명의 길에 동참했죠.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당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1908년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인도 청년들이 영국 관리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폭탄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영국 정부는 오로빈도를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는 알리포르 감옥의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바닥에 딱딱한 흙먼지, 언제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독방에서 오로빈도는 인생의 가장 거대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는 독방 안에서 본격적으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더 깊숙이 침잠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상에 잠겨있던 오로빈도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찬란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힌두교의 신 바수데바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무서운 간수의 얼굴에서도, 옆방에 갇힌 흉악한 범죄자의 눈동자에서도, 마당에 서 있는 마른 나무줄기 하나에서도 그는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는 폭발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국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사랑만이 유일한 진실임을 알게 된 것이죠. 감옥은 더 이상 그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주의 비밀을 배우는 가장 신성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오로빈도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지만 그는 이것이 신의 배려임을 알았습니다. 석방되어 밖으로 나온 그는 이전의 오로빈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가 그를 둘러싸고 다시 혁명을 이끌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인도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는 영국의 끈질긴 감시를 피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조용한 항구 도시 폰디체리가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의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며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투쟁의 현장을 버리고 숨어버린 비겁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로빈도에게는 더 원대한 그리고 더 힘겨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진화시키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폰디체리에서 보낸 40여 년의 세월 동안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행한 것은 통합 요가였습니다. 기존의 요가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로빈도의 요가는 하늘의 거대한 빛을 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과도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원숭이가 지능을 가진 인간이 되었듯이 인간 역시 더 높은 의식의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단계를 슈퍼마인드, 즉 초의식의 단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별과 이기심을 넘어 초의식에 닿을 때 지상의 전쟁과 질병 그리고 고통은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로빈도는 매일 수십 통의 편지를 쓰며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모여서 수만 페이지의 방대한 저작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신성한 삶은 현대 철학이 도달하지 못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상만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치즘이라는 어두운 힘이 인류의 진화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쏟아부었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물질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거대한 의식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는 잊을 수 없는 동반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여성 미라 알파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어머니라고 불렀죠. 그녀는 오로빈도를 처음 만난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빛을 가진 분이다. 두 사람은 영적으로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로빈도가 새로운 의식의 길을 제시하는 태양이었다면 어머니는 그 빛을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삶으로 바꾸어내는 대지였습니다. 그들은 폰디체리에 아슈람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종교와 국적을 초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매 순간을 수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오로빈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삶은 요가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타인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신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빈도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오로지 내면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년에 단 몇 차례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죠. 그는 인류 최대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사비트리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2만 4천 행에 달하는 이 방대한 시는 죽음의 신을 이기고 사랑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로빈도 자신이 겪은 영적 사투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 속에 신성한 빛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긴 어둠을 깨고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오로빈도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온 인도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오로빈도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립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인도는 전 세계의 정신적인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억압은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3년 뒤인 1950년 12월 5일 오로빈도는 조용히 육신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상과업을 완수했음을 알고 스스로 삶의 문을 닫은 것이었죠. 그가 숨을 거둔 뒤에도 그의 몸은 며칠 동안 전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금빛 광채가 그의 시신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의사들조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스리 오로빈도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과거의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미리 살고 간 성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신성한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하여 이 지구를 낙원으로 바꿀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옥죄는 현실의 고통은 사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우주의 거대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오로빈도가 보았던 그 신성한 빛은 당신 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적인 위안을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오로빈도의 초의식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영 제국을 떨게 했던 그 강렬한 에너지는 이제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변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증명합니다. 진정한 혁명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도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리 오로빈도 그 거대한 영혼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자신의 삶도 조금씩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큰 목소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오로빈도가 만났던 그 찬란한 빛을 당신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빈도의 고귀한 가르침이 당신의 앞길을 영원히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깃든 평화와 빛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